하박국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아들 하다니엘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번에 아이를 보려고 온 것하고 그리고 저 건강검진이랑 수술한 거 그거 다시 팔로우 하려고 이번에 잠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10학년이거든요. 그래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지나면은 어,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이 인도에서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인도에 있은 지 이제 20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인도에는 28개의 주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의 주인 카르나타카 주라는 곳에 인도의 남부 쪽이거든요. 어, 남부 쪽에 있는 카르나타카 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이고 YM 인디아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에 인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처음에는 인도 하이드라바드라는 곳에서 있다가 인도 지금 마이소르라는 카르나타카 주예요. 거기에 있는 어, 어, 그 지역에서 함께 우리가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네,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인도에서, 저희 딸의 동반으로 있어요. 그래서 딸이 지금 3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남아있는 그 기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남편의 동반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인도 카르나타카주에는 개정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저와 같은 이런 비자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그게 발각이 되거나 이러면은 저는 더 이상 그 나라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역의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것 같아요. 멤버 케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있는, 제 옆에 있는 이 동료 사역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사역 대상자들은 어, 인도의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라 하면 제가 특별히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들은 인신매매나 어떤 성적인 학대로부터 구출된 아이들, 그런 여자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사역 대상자들은 그랬다라면 지금은 저의 사역 대상자들은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 사역자들이 앞으로 더 리더십을 잘 개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들이 금방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멤버 케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역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관계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관계의 그 포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관계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죠? 나하고 자신이 나랑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태까지 엄마로만 살았다고. 애들이 어렸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크면서 지금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도 10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철철 넘쳐요. 예전보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나와의 관계 이러면은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나 자신과의 관계,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삶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시고 있으세요. 여기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대요. 센터 오브 소스. 저희의 생명의 샘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나 봐요.
저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서부터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영, 혼, 육, 혼, 육. 육, 네, 영혼 육으로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영혼 육 중에서 이 내 마음에 대해서 셈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영일까요? 영, 혼, 네. 육일까요? 혼, 누가 혼 이러셨는데? 맞습니다. 혼입니다. 영혼, soul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는요, 이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람의 지, 정, 의의 움직임, 또 그 근원, 생각하고 있는 일, 선악, 분별력, 기분, 인정, 의미 등의 의미를 마음이래요. 저도 이거를 요즘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마음 안에는요, 지정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지는 인지하는 거잖아요. 분별하고 지혜,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거. 정은 우리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 감정, 우리가 누구를 배려하는지, 누구와 애착 관계가 있는지, 이런 정의 부분. 그리고 의는 의지, 그리고 의미, 내 삶의 의미, 그리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그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영혼은 내 마음이며, 우리는 영혼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기억하고, 궁금해하며,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에는 기쁨, 슬픔, 행복, 성냄, 동정심, 편안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저는 인도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감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음소거 푸신 분들. 근데 저의 느낌인데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아시아의 사람들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도의 얘기를 하면은 저는 여성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성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그렇게 여성 모임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모임을 인도를 했냐면 이 여성분들이, 인도의 여성분들이, 제가 만나는 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힌두에서 얘기하는 가장 밑에 불가주적 천민들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천민들의 카스트 계급이니까. 근데 그 감정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감정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요즘의 상태를 그 색깔에 비유해서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 어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이다 그러면 내가 열정을 느끼고 뭐 되게 익사이팅하고 막 그런 감정이 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가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색깔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 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인터랙션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네네네. 그레이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터랙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근데요, 색깔에 비유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요. 색깔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하얀색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내 마음은 하얀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게 그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움직여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 감정을 정말 모르는구나. 색깔도 모른다는 얘기는 정말 그 인지조차 못하고 사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음,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관계는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한 거. 그럼 여기 내 자신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여라. 여기서 끝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관계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관계하도록 지으셨고 그리고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르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중요하고 소중한 부르심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런데 관계의 기반은 사랑과 신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하고요. 근데요, 관계는요, 훈련하고 배워야 한대요. 죽을 음, 때까지 관계는 배워야 되는 거래요. 음. 근데 조금 나이가 이렇게 들거나 이러면은 되게 우리의 관계 폭도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착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관계를 맺고 이러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관계는 훈련하고 배워야 된대요. 죽을 때까지. 네. 네, 다음. 아, 그 관계를 계속 배워야 된다. 네, 네. 계속.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대부분이 100%가 뭔지 아세요? 음, 관계입니다. 음, 이 사람 때문에 안 해. 저도 사역지에 있으면서, 어, 정말 이 사역지를 떠나고 싶을 때, 그리고 선교지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을 때, 관계였어요. 예. 다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뭐 떠나고 싶고, 막 일을 그만두게끔 그 정도로 힘들게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관계의 어려움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엘더십으로 이렇게 팀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안에 어찌, 그, 음, 뭐죠? 컨플릭트가 뭐지? 갈등. 네. 갈등, 네. 갈등 상황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음, 갈등 상황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네. 10년 동안 저희 마이소르에서 있었던 인도 젊은 간사들이었는데, 부부였는데, 뒤에서 험담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저희
베이스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쉽이라는 거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엘더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다뤘어요. 그러면서 다루면서 절대 이렇게 그 컨프런테이션 하는 그거를 어떤 저지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두 사이드를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 입장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거를 다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기 전에 그냥 다룬 게 아니라 제가 멤버 케어 사역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컨프런테이션을 어떻게 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잔뜩 공부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떤 입장으로 어떤 위치로 내가 서야 되는지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숙지를 시켜주고 그러고 만났어요. 준비하고 만났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이제 컨프런테이션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만나고 노력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뭐 하려고 이렇게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허무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떠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음,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나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구나. 관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음,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어, 근데 이렇게 노력한 거잖아요. 그들이 잘 회복하고 이렇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반응을 하길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그렇게 관계에 어렵거나 이러면은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랑과 신뢰가 기반이어야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사랑과 신뢰가 기반이라고 하면 관계의 기반이 그러면 그거 뭐라 그러죠? 필러. 요거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충성과 위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신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위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충성과 위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게 회복이 되고 관계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고 어,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하게 되는 그 자질을 계속 내 안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개발되어집니다. 우리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있을 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저 사람 너 온다고?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 그리고 관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지 부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음, 다음에 보시면 네. 그러면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 보았거든요. 지금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순수함이라고. 순수함 말고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어떤 자질,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면 순수함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답 없어요. 어, 저는 성실함, 거짓이 없는 것. 성실하며 그러니까 진실함? 음, 진실함, 네, 진, 진실함, 네, 진실함입니다. 네. 진실함. 순수함은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왜요?
약간 순진하면 약간 피해를 보거나 뭐 또 손해를 보거나 할 약간 그런 마음도 사실 또 사람이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네네네, 너무 맞아요. 순수하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도 네네, 되고, 예. 근데 이게 네네. 아마도 선교사님이 이게 purification 뭐 이런 의미로 쓰신 건가요? 이 순수하다는 게? 어, 순수함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음, 말하는 순수함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함과 거의, 비슷한데, 그 순수함의 주된 요소는 신실함과 한결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신실함이라는 거는, 음, 그래서 거칠애가 없이 순수하게 나를 보여주는 거. 그런데 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막 이렇게 지혜롭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요. 어,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그 신실함과 한결같음의 신실함은 영어로는 sincere이라고 하는데 그 sincere의 그 원어의 의미는 without wax라는 뜻입니다. 그 without wax라는 뜻은 그 고대에는 도자기를 팔 때 거기 크랙이 있잖아요. 이렇게 흠이 있거나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왁스칠을 했대요. 그래서 그 왁스를 치면은 그 얘기는 그게 정직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without wax라는 뜻은 거칠애가 없고 순수하게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 인테그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sincere한 그 부분은 음, 어, 이렇게 한결같은 진실함,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에서는 투명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지금 되게 외로워요. 저 지금 되게 슬퍼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공동체 안에 지금 왔어요. 왔는데, 어,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자신을, 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순수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랬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리더인데 리더는 늘 강해야 되고 늘 뭐 무슨 뭐지요? 그 약점이 없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프리컨셉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멤버들을 만나고 이럴 때, 막 되게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하고, 그리고 어려운데도 어렵지 않은 척하고, 그런 건 척하는 거잖아요. 척하는 거. 근데 그 척하는 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멤버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 멤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고, 나 이렇게 어려워 사실은 이렇게 어, 내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 겸손하게 오픈하는 것. 이랬을 때 사랑과 신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자기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정직하게 드러내면 사단은 사람들이 널 싫어하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은 리더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드러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순진함 있잖아요. 막 아무 때서나 어딜 가서든지 막 계속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죠.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 과장 없이. 그게 우리한테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순수하고 투명한 가운데 나아간다면 서로 간에 친밀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어, 그러한 자질이 제 안에 계속 개발이 되면은 정말 그 관계가 더 두터워지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말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뭘까요? 두 번째
진실함, 순수함 이거 말고 또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겸손함? 겸손함, 네네. 또 있으실까요? 사랑? 네? 사랑. 사랑, 네. 사랑, 겸손함. 또 뭐가 있을까요? 공감? 누가 공감 얘기하셨어요? 오, 공감 능력. 네네. 여기 에즈 간사님이 공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공감입니다. 딩동댕. 네. 네. 공감 그 부분은 세 번째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소유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 포제스하라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친밀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하고만 친하고 다른 사람과 더 친해지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 물론 이게 너무 과하면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옥죄를 하면은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DTS를 했거든요. DTS를 20살에 했어요. UDTS를 서울에서. 근데 UDTS는요, 9개월 동안 해요. 우리 DTS는 5개월 동안 원래 하는 과정인데 저는 9개월을 했어요. 얼마나 그 젊은이들끼리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음, 그렇지만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한 언니가 있었어요. 제 옆에 이렇게 자는 이렇게 언니였는데 음, 그 언니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다른 사람이랑 어떤 원어원 그런 얘기하고 막 이러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러면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지. 왜 그래?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물어보고 막 계속 뭐 했냐고 물어보고 무슨 얘기 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막 좀 짜증나요. 근데 그 언니가 그랬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지 않나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친밀하다고 해가지고 나하고만 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 사람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공감은요, 영어로는 임파티인데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hare your burdens. 우리가 쉐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버든을. 음,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면 그 가운데 공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음,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공감이라는 거는요, 어떤 마음의 태도냐면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What can I help you? 이게 저희의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 이렇게 제가 DTS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준비물을 안 갖고 간 거예요. 지금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거 내가 소파 옆에다 놓은 그거 큰 가방 그거 좀 갖고 와 달라고. 근데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한 30분 거리거든요. 근데 금방 갖고 와줬어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런 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공감이에요. 어, 이런 예들 또 있으세요?
공감의 예 너무 많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김용옥 뭐라고 부를까요? 아, 네. 저는 남편이 이제 회사 일 뭐 힘들어 그럴 때, 막 어떨 때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만약에 지금 젊은 나이인데 만약에 그런 소리 했다면 그렇게 반응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은퇴할 나이 됐으니까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되지 뭐 그만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해주면 그것도 공감이 되나요? 어, 그럼요. 힘듦을 지금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함께 그 감정을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 남편 되시는 우리 분은 너무 격려가 되셨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셨을 거고. 네. 아이가 어릴 때 육아 때문에 힘들 때는 우리 대표님이 아, 아이가 어릴 때 육아 때문에 힘들 때는 함께 아이 키우면서 잠 못 자는 엄마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서로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냥 같이 그 동지 만난 그 기분 있잖아요.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가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 나눴던 그 공감대 나눴던 그 엄마들이랑 더 온전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았나요? 그쵸? 네. 저의 삶에 그런 공감의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까 나눠주셨던 그런 영역들도 음, 요소들도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부정적인 감정들에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감정들 두려움, 분노, 상실, 슬픔, 수치심.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갖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왜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그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다 그냥 감정인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면,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막 뜨거운 것도 막 하고, 뭐 위에서 점프도 하고, 뭐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런 감정도 저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인도에서는 답을 안 해주는데 여기서는 답도 너무 잘해주시고 아니, 너무 좋네요. 답은 좋은데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감정은 없습니다. 다 그냥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화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슬플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울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느끼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어,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늘 기뻐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고요.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만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감정입니다. 위험에 대처하게 만들고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어, 제가요, 인도에 살면서요, 그 땅에 사는 거,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인도 무섭지 않아요? 인도 거기 안전해요? 막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도가 무섭거나 뭐 여기가 음, 그런 데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처음으로 그 땅에 사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련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병원에 못 가가지고 죽었거든요. 막 한국에 뉴스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때 그 산소호흡기를 못 꽂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그 땅에 있는 게. 음. 근데 그 두려움이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다음 슬라이스를 좀 넘겨주시면 음, 성경에서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말씀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맞아요. 진짜 제가 그때 두려웠는데요. 그때 두려우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저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제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시편 131편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제가 가졌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오면은 다 이게 그 뭐죠? 스프레이 이거 뿌려가지고 그런 균을 이제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대처를 제 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그 상황에서 룰루랄라 막 이러고 살았다면 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은 용기가 아닌 임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용기가 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깊은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한 길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건강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 분노는요, 나쁜 감정일까요? 화, 화를 내는 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태까지 말하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5가지 감정 중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감정이 더 주된 감정일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정적인 걸 표현할 때 어느 게 주된 건가라고 물으시는 건가요? 네, 이 5가지 아까 두려움, 두려움, 분노, 분노. 상실, 슬픔, 수치심 이 5가지 감정에서 어떤 감정이 조금 메인일 것 같으세요? 한국은?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제일 힘들어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라산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나쁜 감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분노를 내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음, 그렇구나. 수치심을 얘기하시는구나.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어, 켜주세요. 박준도사님. 예. 네, 제가 중간에 기침이 나와서 왔는데 음. 저는 그냥 바로 질문 들었을 때 그냥 와닿는 게 분노가 떠올라요. 즉,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그래요? 표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이게 주는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음, 표현하신 분, 나는 내 감정 표현했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는 경우가 봤고요. 이 분노가 또 표현을 너무 안 하신 분들은 또 본인한테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너무 또 좋지 않은 결과를 갖기 때문에, 네, 음, 저는 이게 떠오르네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혹시 김수경 장로님, 음, 장로님 세대에 있어서는 슬픔이 많으신가요? 장로님은 아니, 워낙 긍정적인 분이라서 슬픔이라고 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답하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또 경중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인생 가운데 닥치는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경험이 가장 큰 거가 아닐까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제일 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분노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삶의 그 상황과 그런 경험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씀은, 아, 다다. 다 각각의 상황과 개인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제가 인도에서 얘기할 때는요, 인도는 하나같이 분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어, 인도에서는 왜 분노가 주된 감정이냐면요. 어, 그 사람들 안에 정말 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 때문에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화를 다루지 못해서 부정적인 방향, 여기에 나오는데 자기 파괴의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 예로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드럭을 많이 해요. 마약이나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우리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주목이 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길거리 가면요, 쉽게 그냥 아이들을 막 때려요. 음. 어, 그리고 여자들은 더 할 것도 없고요. 그 쉽게 남편들은 여자들한테 손찌검 여전히 하고 있고, 그냥 여자는 하나의 성적인 놀이개, 그런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인도는. 그래서 여성 사역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여하튼 인도에서는 왜 분노가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분노는 나쁜 감정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도덕적 가치 중립성을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쉬운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만약에 행동으로 옮겨진다면은 자기 파괴로 가게 됩니다.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해하거나 이렇게 자기 파괴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자기 방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방어는 막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막 이런 방향이 아니라요. 긍정적인 방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숙한 자기 방어의 방향으로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이게 성숙한 방향으로 된다면 그것이 충분히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눌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성경 속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분노의 원인 여기에 보시면 인도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요. 통제나 지배를 당했을 때 3번의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인도는 오랫동안 통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카스트 계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배를 당하는 게 그게 인도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이에요. 주도성을 갖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네, 인도에서 뭐 물어보면은 답을 안 해요. I don't know. 맨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 통제하고 이 지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불의를 경험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불의를 경험해요. 어, 부당함이 여전히 있고, 뇌물이나 이런 거를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그 밥그릇을 잘 챙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회적인 부조리, 막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인도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이 사람들 안에 많이 있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바운더리를 넘어오는 사람들 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화가 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어,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때, 그리고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이럴 때도 이제 화가 납니다. 음. 저희 아들은 계획적인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지켜야 됐었어요. 어렸을 때, 뭐, 엄마가 내일, 어, 뭐 예를 들어서 KFC 가자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KFC를 안 가고 뭐 피곤하고 멀고 막 이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다음 집 근처에 있는 어디에 가가지고 그거에 대신한 상품을 만약에 사줬다.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어저께만 해도 KFC 갈 생각에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서 살았는데 아침 돼서 가려고 벌써 다 준비하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깨져버리면은 좌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화를 내요. 그럼 어렸을 때는 막 바닥에 뒹굴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부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런 경우 우리 많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화나잖아요. 네, 화나는 경우가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보여주시면 화가 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자기 방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방향들은 무엇일까요?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화가 왜 났는가? 한번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 고통스러운가? 내가 아픈 것은 어떤 것인가? 화가 나는 데에는 어떤 아픈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아플까? 이 상황에서. 어, 그리고 감정은 알아줄 때 알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그러집니다. 음. 그 감정을 내가 화가 나는 이 감정을 내가 알아주는 그 자체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화가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혹시 일기를 쓸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 제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한번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이 고통스러운가? 내가 아픈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그 과정을 거쳐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화가, 분노가 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참죠. 다른 사람 보기는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는 참는 거죠. 일단은 참죠. 그리고 참은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다음에 왜 내가 화났는가를 얘기를 하죠. 그냥 참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거 때문에 화가 났다. 그 화가 아니라 이걸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 화났어라는 말보다. 근데 이제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상대방이 내가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Yes, sir.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또 그게 또 화가 오히려 더 부추겨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한라산 목사님 한번 나눠주세요.
젊고 신선한 네.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도 일단은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화가 나서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후회가 됐었고, 저도 화가 나면은 일단은 좀 참고, 왜 화가 났는지 좀 최대한, 뭐, 사람이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객관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든가 좀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할 때는 일단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음, 기도하면서 사실 이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객관화시키려면 잘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 자연스럽게 이에 화가 좀 누그러들면서 어떤 때는 음, 심지어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가서 이제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모범적으로 나눠주시겠죠. 더 이상 다른 분들이 하실 말들이 없잖아요. 제가 비모범적인 거 답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좀 약한 부분인데요. 어, 대부분 너무 많이 참아버려요. 예.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프로세싱하거나 표현하지를 못하는 게 주로 대상들이 참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아버리고 어, 유일하게 표현을 하는 게 가족들한테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으며 왜 속상한지.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은 이 화가 난 그거 자체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죠 감정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상황을 이해하고 어,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서 그 화가 좀 이렇게 감정이 누그러지게 도와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이야기해도 감사합니다. 될까요? 네네. 그렇지. 어저께 김미영 간사님은 이제 아시는데 제가 사실 어제 설교하면서 그 화에 관한 부분에서 설교를 잠깐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 그 뇌 과학에 관련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뇌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뇌의 위치가 있대요. 뇌 구조 중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음,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 가족이라던가 친구, 이런 지인들이 위치해 있대요. 그래서 내 생각하기를 나를 인지하는 곳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랑 같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래요. 생각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는 것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쟤는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라면서 자꾸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랑 가장 가까운 특히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화를 잘 안 내고 잘 참으면서도 가족에게는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나와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뇌에서 가장 그러니까 거의 나를 인지하는 위치에 거의 동일한 부분에 엄마를 인지하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거를 어제 이제 좀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뇌 얘기를 저도 할게요. 저도 뇌 과학자 아니고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저 평범한 주부입니다. 근데 어, 그 뇌에 세 계층으로 만약에 나눈다고 했을 때요. 그 한번 다 같이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손가락 부분 있잖아요. 요 앞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거 뭐지? 엄지 이거 두 번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3층이고, 이게 2층이고, 이게 1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어, 이 3층 부분 있잖아요. 여기 3층 부분, 다 용어들이 다 있는데, 저도 까먹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3층, 2층, 1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3층 부분은요, 이 뇌에서 이 3층 부분의 역할은 그 파충류의 뇌하고 똑같대요. 파충류면은 그런, 뭐죠? 파충류. 도마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그 뇌의 역할은 그냥 날씨가 춥거나 무슨 뭐 이게 이 색깔 바꾸거나 막 이런 그런 분별하는 거 그거밖에 못 하고 그리고 근데 이 2층 부분이 하는 역할은요 그거보다는 이건 동물 고든 동물 그래서 이건 포유류 포유류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개가 차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딱 가려고 그래요. 그럼 개가 옆으로 피하잖아요.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안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막 뭐 미래를 나다본다거나 어떤 계획을 한다거나 분별을 한다거나 거기까지는 못 하는 거예요. 이 3층,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뇌인데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1층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판단과 그리고 분별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층의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상황이 1층까지의 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원래의 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뇌의 상태가 됐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의 뇌인데 근데 화를 낼 때는요. 이게 한국말 표현에 뚜껑이 열린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뚜껑이 진짜 열린대요.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리는데 뚜껑이 열리면은 할 수 있는 그 뇌, 1층, 이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이 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릴 때 그 동물처럼 막 활동하고 동물처럼 액션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울쓰고 쳐부수고 막 그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1층에 이 뇌가 없어지고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거를 관계 회로라고 하는데요. 그 relationship circuit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과학자 이름이 이게 손 모델이거든요. 디 시겔이라는 뇌 과학자가 이거를 발견을 했대요.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관계 회로가 우리가 늘 좋은 상태가 되려면은 예를 들면은 어, 여유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제가 한날은 이렇게 제가 스쿠터를 타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분노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스쿠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스마일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굿모닝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관계 회로가 열렸다. 관계 회로가 닫혀 있으면요.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요. 그런 여유가 절대 없습니다. 어, 근데 관계 회로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관계 회로가 늘 열려 있는 상태를 가지려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상황들을 점검해보고 이러면서 관계 회로가 열리게 되면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셨던 그 뇌 자체, 그 자체로 우리가 계속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할 거는 많고 시간은 한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제가 모든 그 감정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하셨던 수치심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음, 수치심은 존재에 대한 거절감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관련된 감정이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doing을 내 존재라고 하지만 문제로 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수치심은 존재에 대한 거절감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선교사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헌신을 했거든요. 또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를 배우려고 DTS를 하고 나서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또 ESL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미국 사람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20대였는데 그 사람이 저희 그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잘. 제가 물론 영어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성적은 늘 잘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캐나다를 가가지고 거기서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발음이 잘못되고 이렇게 좀 제가 이상하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웃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그리고, 음, 그, 뭐,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 분도 아닌데, 그 20대인데, 이렇게, 그렇게 사람 면전에서 그렇게 구박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그냥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 보이고, 그냥 내가 너무, 그냥 낮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났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화도 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존한테 얘기를 그때 했어요. 너가 한국 사람, 네가 한국말을 배우면, 네가 만약에 내가 너한테 웃으면 너는 기분 좋겠냐고. 이러면서 막 따졌거든요.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제가 영어를 못할 뿐이지, 저 자신이 완전히 못하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제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영어를 준비하려고 했었던 그 상황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언어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때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doing이 저의 그냥 being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음, 뭐든지 못하는 사람, useless person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너는 존귀하단다, 너는 귀하단다, 너는 아름답단다, 너는 내가 충분하게 만들었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어, 이렇게 doing으로 많이 봐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사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역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쌓여놓은 뭐 그런 거 갖고서.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돈을 갖고 온다는 거를 지금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이게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이 10만 원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 10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지실래요? 네. 네, 가지실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막 구기고 막 지금 저 엉덩이에다가도 막 이렇게 놓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막 더럽게 만들고. 계속 가지실래요? 네. 네. 왜요? 돈이니까. 가치는 안 변하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겨졌어도,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가치를 주셨으니까, 부여하셨으니까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고유함을 발견하는 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관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볼까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도 나를 봅니다. 뭐, 음,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근데 나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탁월한 사람이라면 탁월하지 않은 사람은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저는, 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저는 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선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선교사로서 어떻게 성경도 몰라? 어떻게 말씀을 몰라? 저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력에 대한 관점.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리더예요. 저희는 예수전도 다니니까 예를 들면 로렌 커닝햄이 온다고 그래봐요. 그럼 로렌 커닝햄은 리더이고 어떤 권력에 대해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빅 리더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털리티를 막 좋게 해주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저기 어떤 나라의 작은 나라의 어떤 섬나라의 어떤 작은 리더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관점이 좀 낮은 사람이니까 다르게 대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자신의 자아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군지 알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미러가 중요한데,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만드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식이 보는 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보는 나, 그런 나로 혹시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위나 성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서 나의 존재로부터 그 doing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담대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유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이라는 거는 예쁨, 뭐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저 너무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싶거든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이 나는 사람. 진짜 너다운 거.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유함에 그러면 영향을 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그런 고유함 있잖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함. 그것에 영향을 준 것들에는요, 중요한 관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관계들 있으세요?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가 그들을 만나면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여러분한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들과 있으면 여러분이 나다운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 편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유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 기술과 능력. 저에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뭐죠? 식물을 잘 키울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모든 식물을 다 죽이거든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근데 저는 베이킹을 잘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우리를 고유하게끔, 나답게끔 그렇게 막 영향을 주는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인생 경험. 인생 경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유아기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청소년기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청년기 때 하나님이 나의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경험을 갖게끔 하셨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과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인생 경험 속에 많은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내가 되게끔 고유함에 영향을 준 것들이고, 영적 은사. 영적 은사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로, 누구는 어, 섬기는 은사로, 돕는 은사로, 자비의 은사로, 관대의 은사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끔 그 안에서 저의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열정. 열정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하도록 당신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것. 작은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씨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단어만 들으면은 그 단어만 들으면 막 내 안에 열정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저는 여성, 그리고 지역 개발, 어, 리더십, 이런 단어만 들으면 제 안에 열정이 막 타올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열정이 되는 그런 단어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유함을 만들어줍니다. 성격, 강점과 약점. 사실은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강점과 약점 다루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줌상으로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모두 다 그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고유함에 영향을 준 것들이 됩니다. 어, 제가 이거는 꼭 해보고 싶어요.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여기 쭉 이렇게 뭐죠? 단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제가 3분을 드릴게요. 3분 만에 이 중에서 한 4개에서 5개를 추려보세요. 이 단어를 들으면은, 맞아. 이거는 나에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단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위에 들면, 파란색이 아니라 밑에 그 검정색 글씨를 중에서 아니요. 볼 수 색, 있는데. 색깔 상관하지 마시고 다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진실성을 만약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진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진실성이 나에게 있어서 가치라면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그 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 진실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면 나는 그 진실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4개 정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한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 선택하신 부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한다. 그리고 당신의 고유함이 드러난다. 당신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4가지의 것들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제 거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없는 단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없는 단어도 괜찮은데 저에게 있어서 4개는 첫 번째로 영향력 있는, 그리고 2번째로 창의성, 3번째로 인간 존엄, 4번째로 개발 이렇게 썼어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인간 존엄이라는 거를 하나를 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 존엄은 선한 영향력의 모델이고요.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가치가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러는데 근거가 되냐면요. 나 자신, 자녀와 가족, 사역을 하는 그 대상자들 모두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므로 그들을 대하는 행동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4가지 정도를 선택하셨다면은, 우선은 그 4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보이는 순서에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홍정희 대표님? 정확하게 지금 그 뭐 정의 같은 걸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른 거는 마음의 평안, 정직, 가족, 인생의 계절, 그 인생의 계절이란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걸 고르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한테 실제적으로 가까이 없는 거를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인생의 계절 빼고 이거를 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저는 좀 지금 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고 정직은 뭐 애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60년 넘게 이거는 그냥 그냥 항상 집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게 항상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직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가족은 지금 저는 애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오늘도 뭐 어버이날이라고 아침에 카톡이 오고 뭐 그러긴 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 다 떨어져서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TV를 하나를 보면서 어, 남남이 만나서 가족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지만 결국 남는 거는 혼자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텔레비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그게 되게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계절을 어, 누구는 제 나이 60대 중반이면 가을은 지난 거죠. 이제 초겨울이 오는 건데 100세 시대로 따지면 초가을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에젤의 사역도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도토리도 모으고, 이렇게 월동 준비도 하고, 또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바톤도 넘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지금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라, 이런 단어. 그러니까 또 마음의 평안도, 마음의 평안이, 되게 어저께는 막 그림도 그리고, 제가 요새 최근에 물감을 막 돈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수채화를 해봤는데 올해는 유화랑 걸 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런 강의를 이렇게 찾아서 또 몇 개를 듣고 그러고 있는데 되게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나의 마음의 평화는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은 그냥 실제적으로 이 단어 자체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보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잘 수 있었죠. 묶여서도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연휴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뭐 목욕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하게 여유로운 시간을 잘 보냈는데 청소도 하고 뭐 밀린 다리미질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뭐 그랬는데 음,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으면 그렇게 제가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불면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제가 느끼는 거는 평화롭게 잘 지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영적이거나 혼적인 것에서는 그렇게 평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진 않네요. 이걸 보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그 정하신 거 4개 나누시고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선택하셔서 나눠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한 분만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지연선 집사님이 나누지 않으셨는데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신뢰성, 믿음, 자녀, 성실성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마음에 품게 하신 그 말씀이 우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제가 믿어야 되는데 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믿음 안에 성장해 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정말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면 저는 많이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세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일어나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친구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를 특히 저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 제가 이제 고등부를 섬기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많이 자고, 눈을 감고 있고, 많이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모습들에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서, 그게 좀 많이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돕고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 중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뭔가를 배우려고도 하고 있고 이래서 또 저 안에 그런 성실하게, 제게 주신 그게 맞다면 제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저한테는 그 4가지가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이 가치는요,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있잖아요. 나침반은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고유함 그대로
그게 사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막 10개 만약에 정했다고 해봐요. 이 10개의 가치대로 저희가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몸이 한 5개 돼야 될걸요? 그러려면? 어, 우리가 지금 4개만 정했잖아요. 근데 이 4개도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지연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말씀하신 건가요? 네? 신뢰성이요. 신뢰성. 예, 아, 네. 신뢰성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신뢰성 하나만 선택하셔도 이거에 대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자녀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연선 집사님한테 주신 그 열정과 그리고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집사님의 그 고유함을 인정하면서 고유함을 계속 드러내면서 아까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나머지 부분도 나누고 다른 부분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나 더 하고 싶은 말 있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우리 자유롭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전체적인 오늘의 나름의 이제 선교사님의 계획 이렇게 강의 이렇게 있었을 건데 아까 감정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간 다루고 나서 지금 마지막 이거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감정 부분을 다루신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고 뭔가 그걸 가지고도 상당히 할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확실히 끊어진 너무 느낌. 네네, 너무 이게 임팩트하게 이렇게 좀 정신없이 이렇게 나눴잖아요, 오늘. 사실 감정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간다는 거는 나의 감정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감정 날씨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좀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줌상으로 그리고 시간상 나눌 수 있는 최선으로 그 감정을 나눴고요. 그 감정 중에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진 것도 나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갖는 나도 괜찮다. 그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음, 나와의 관계를 그런 면에서 이제 감정으로 다루길 원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 필러로는 충성과 위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충성과 위탁은 다음번에 더 나눌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거를 조금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길 원했던 거고요. 음,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그 마음이 조금 잘 전달이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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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이나, 나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신 분들, 함께 우리 나눔으로써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나시는 거, 오늘, 어떤 부분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어떤 부분이, 조금, 근데 네, 아까 네. 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예, 그러면서 어, 나의 그런 고착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그리고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나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고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게 후회적인 그 감정이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4가지 부분을 이렇게 찾으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관대함, 그러니까 진정성, 격려, 뭐 이렇게 또 권면, 이런 영적 성취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해봤는데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아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 더군다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상실, 슬픔 부분들을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다루길 원하고요.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됨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러브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나누고, 그렇게 마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